우리가 믿는 것, 신앙의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순명이라고 합니다. 순명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오로께서는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해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민족들이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도직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민족의 순명을 위해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순명하는 걸 말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믿는다. 이 말을 달리 설명하면 나는 하느님께 순명한다. 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 잘 순명하는 것을 말해요. 순명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것. 신앙은 하느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내 뜻에 하느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느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순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요? 내 신앙이 나약하다고 느끼는 이유,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이유, 밴덕이 죽 끓는 것처럼 자꾸 생기는 이유는 아직 순명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순명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평생 그냥 그래요. 이랬다 저랬다 밴덕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필요한 게 뭐냐?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순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께 잘 순명하는 거, 내 뜻을 하느님 뜻에 잘 맞추는 거. 우리는 순명하기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순명하기 위해서 묵주기도도 하시는 거예요. 순명이라는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이 되어버려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하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신앙은 지금은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허물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삶의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생의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순명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시죠. 이것을 구원의지라고 하는데요. 죄에 허덕이며 죄에 빠져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에 생명력 넘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분의 마음 안에 얼마나 큰 열망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죄 속에 살고 있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건네시면서 그 길로 오라고 초대를 하시는 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못 나가요. 안 나갑니다. 고집불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순명하지 않을 때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또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잘 살기를, 또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순명이에요. 말씀대로 좀 살으라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결국에 이스라엘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실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길만 가다가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시게 되는데요, 이거는 곧 내가 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포입니다.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좀 따르려무나. 너의 길 대신에 나를 좀 따라오려무나. 신앙생활이 뭐냐면 길이 되어주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닮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때 모상대로 창조하셨다는데 모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대축일에 과연 나를 창조하실 때의 모상대로 살고 있는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루를 정말 그분의 모상대로 살아갔는가? 승천은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느님이 주셨던 것, 하지만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 가는 것.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독수와 복음에서 얘들아, 나는 이제 올라갈 터이니 너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잘 살아라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떤 증인?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명하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죽기까지 하느님께 충성하도록,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시는 거예요. 순교의 힘. 마지막으로 죽기까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힘을 주세요. 이 세 가지 힘이 갖춰질 때 우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뭐냐면 다락방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의, 전교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제자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 부족한 제자들이 다락방에 갇혀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 하나면 충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 뒤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 다 그 문제를 해결해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을 안 받으신 분은 없어요. 우리가 세례 때 다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약속 자체도 엄청난 건데 그것을 믿게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렇다는 말은 하늘이 보이는 곳에는 다 주님이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이 보이는 곳,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모든 이들 안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이 성당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넓은 세상 어디서나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 안에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죠. 내가 당하는 일들이 너무 수치스럽죠.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딛고 내가 아닌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나자렛, 갈릴리아 그 동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 아래 어디서나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안에, 즉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안에 함께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둥실둥실 승천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